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던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감옥에 무려 27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에 이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아주 궁금해서 이 넬슨 만델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27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건강하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참 이거 중요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로 가득 찼기에 감옥도 그를 절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억울함도 그를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억울함,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억울하면 우리의 인격, 정서, 감정 다 파괴됩니다.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함, 27년간의 억울함, 이 감사 때문에 이 억울함도 만델라를 파괴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것은 꼭 좋은 환경에서만 건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서도 건강합니다. 자, 먹을 것 많고 편안한 집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건강하다, 그렇지도 못합니다. 감옥에서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곽선희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 과거에 북한에 있을 때에 이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이 수용소에 잡혀가서 일을 하는데 뭐 비참한 일입니다. 이 밥도 조금만 주는 그런 환경인데 밥이 얼마나 꿀맛 같고 잠은 여러분 얼마나 단지 일 끝나면 바로 자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자니까 이 잠도 그때만큼 이 꿀맛 같은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환경이 우리에게 건강을 보장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서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감옥에서 행복하다, 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서 많은 소유 가운데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그 불행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자체가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서도 감사하면 그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감사하죠. 자, 이제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감사해서 건강하니까 나오는 모습 보니까 이 신뢰가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차 있을 때에 그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마침내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델마 톰슨이라는 그 부인이 남편을 따라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훈련에 나가면은 혼자 통나무 집에서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은 습시 46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무더위에,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이 모래가 이제 음식에 섞이기 일쑤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짜증나겠습니까? 덥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변
사람이라고는 멕시코인과 인디안뿐입니다. 영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상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리고 차라리 형무소가 낫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제 친정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그 친정 아버지의 답장에는 이 다음과 같이 달랑 2줄만 적힌 답장이 왔습니다. 감옥 뭉창살 사이로 내다 보이는 두 사람, 하나는 흙탕을 보았고 하나는 별을 본다. 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2줄의 글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곧 이 낯선 이제 곳에서 낯선 이웃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대자연을 깊이 관찰 연구한 끝에 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이 베스트셀러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이 막막한 사막에서, 더운 사막에서 별을 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이 마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음을 보신다. 이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관리를 잘하면 축복의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을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다윗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이 3절 아주 이 귀한 말씀입니다. 자, 다윗의 마음 속에는 무슨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뭔가 담겨져 있죠. 다윗의 마음에 뭔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다 뭔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 또 힘들어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에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들어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데 마음의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다 귀하기에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기에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알리고 그대로 행하소서 할 때에 여러분들, 야, 참 내 그대로 하겠다 할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 다 이거 행하면 이거 난리 나죠. 욕심도 있고 거기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것 그대로 다 행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움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마음의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모든 것을 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주 귀한 마음을 소유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마음의 모든 것을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백향목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의 아주 귀한 마음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2절에서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내가 백향목궁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주 황송하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지금 황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지금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겸손하고 황송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높은 위치가 되고 잘 되면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특별히 번영의 때에 여러분 예배도 식어질 수 있고 기도도 식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번영의 때에는 여러분 느슨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번영의 때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백향목궁에 거할 때에 여러분 다 타락했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했다. 자, 가난할수록 범죄했다가 아니고, 자, 있을수록 범죄했다는, 이게 하나님의 속상함입니다. 자, 축복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축복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아주 특이합니다. 번영의 때에 겸손합니다. 번영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오늘 그 마음의 소원은 성전 건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동기가 바로 겸손입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야심이 아닙니다. 야심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이름 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름 내기 위해서 부흥을 시켜달라, 이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오늘 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한 마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의 소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귀한 거죠, 이 마음이. 자, 이건 야심도 아니고 야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마음,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나단 선지자가 귀하게 여긴 이 다윗의 마음은 자기만을 생각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여러분, 지금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백향목궁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백향목궁에 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번영의 때에, 축복을 받은 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귀한 마음입니다. 그는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열악한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 불편함과 부담감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백향목궁에 사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저 휘장 가운데 있는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천막입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편합니다. 사실 백향목궁에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어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축복을 받고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게 올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가는 예수 안 믿는 자들 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거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맛보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주 여러분 이거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주 비참하게 보이고 아주 부담감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사명이 불편함과 부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기뻤는데 잠시 지난 후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왜냐니까 나와 같이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병이 아팠다가 고침 받으면은 병든 자에 대한 사명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내 고침에 만족하지 않고 도취되지 않고 불쌍히 여겨지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들이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불편합니다. 이 나누라는 사명입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에게만 도취되어 있는 것은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병든 자들이 있고, 저는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교인들의 어려운 점이 먼저 들어옵니다. 예, 참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 기도가 되고 또 가난한 자들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참 너무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받았을 때 이게 열악한 환경이 보이는 이 사명입니다. 내가 이제 채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자기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뛰어넘습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이기적인 삶을 청산합니다. 이 은혜 받지 못하면 나 중심에서 매여 삽니다. 자, 여러분, 나 중심에 매여 살면 참 이거 불행합니다. 이거 자유도 없고요. 내 중심을, 은혜는 받았는데 여러분, 큰 은혜 받지 못해서 나에게 매여 있으면 자유하지 못하고 조금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보이면 시기하고 나보다 조금만 부족한 사람 보이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전도회나 또 교회나 더 좋은 사람, 더 정말 멋있는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잘생긴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중심이 되고 뭐 여러분 이게 타인 중심보다 나 중심이 되어져서 뭐 여러분들 학교도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학교 사람이 오면은 그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매여서 이 자유가 없고 평안도 없고 이건 뭐 여러분 교만합니다. 축복의 세계도 모릅니다. 이게 나를 내려놓는 거,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 이거 은혜 받았을 때 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남을 위하고 남을 생각해준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그 일화로 잘 알려진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전도로 나섰을 때에 친구 한 사람과 같이 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추위를 떨고 있는 행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다싱의 친구는 우리도 힘드는데 내버려 두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이제 선다싱에게 말했지만은 이 믿음 좋은 선다싱은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서로 한참을 다투다가 결국 그 친구는 이제 먼저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다싱은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제 들쳐 업고 이제 이 네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가다 보니까 먼저 간 친구가
이제 도로에서 죽어 있습니다. 얼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자기가 덜쳐 업은 사람의 온기 때문에 땀이 나서 업고 있는 사람도 또 추위도 이겨내고 자신도 추위를 이겨내서 마침내 이제 무사히 산을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늘 교인들 고난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축복이다. 참 이렇게 저에게 사인을 줄 때가 많습니다. 자,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고 천국을 또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만을 위한 인생, 평안한 것, 편안한 것, 이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삶, 그 다음에 편안한 삶, 십자가를 거부하는 삶, 이건 다 불행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성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영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 참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세 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그리스도교회 FB 마이어 목사님, 이분은 뭐 책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기독교 역사상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캠벌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 다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인 몰간 목사님이 잠시 이제 미국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캠벌 목사님과 마이어 목사님은 친구지간인데, 마이어 목사님이 미국에 간 이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영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인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은 같은 업종, 그 다음에 가까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고 피아노가 뭐 시기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 1부, 2부, 3부 반주자들의 시기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시기가 쭉 생기는데,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도 없고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도 하지 못하는데, 참 이거 어떡하나, 시기가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최고의 신앙의 장애는 우리 자신 아닙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 자신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시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기도를 바꾸어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캠벌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시기에 매여 있을 때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하니까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담임하는 이 교회의 공개 기도 석상에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에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아주 멋진 기도잖아요. 넉넉하고. 저 가게 잘 되게 막 사람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도무지 못 쳐내면 우리 가게에 오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대로 이 몰간 교회, 몰간 목사님 아주 유명합니다. 그 후임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뭐 탁월한 설교자인데, 이분도 굉장한 분입니다.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도 축복받은 거예요. 다 복받은 거예요. 자, 나를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세계입니다. 함께 축복받습니다. 다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내려놨을 때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자기만을 생각지 않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새해부터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나를 위한 마음보다 주님을 위한 마음, 그 다음 이웃을 위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도 가난하지만 또 가난한 집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 함께 축복받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입니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드리고 싶다, 자꾸 예배 드리고 싶다, 이거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이고, 물질 드리고 싶고요. 예. 아멘. 자꾸 여러분 이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드리고 싶은 이 복입니다. 이거 아무나 이 갖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를 드리고 싶고, 시간 드리고 싶고, 물질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뭐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지금 드리고 싶지 않다, 이 불행입니다. 자, 이게 불행인 거예요. 막 자꾸 교회에 와서 시간도 드리고, 이번 주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해야지, 1시간을 드려야지, 아니야 2시간을 드려야지, 아니야 3시간을 드려야지, 뭐 아멘도 안 하죠. 30분이 여러분 맥심입니까? 자, 4시간도 드려야 되지, 아니야 하루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좀 교제하고 싶어,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한번 드리고 싶어. 찬송하면서 하루를 보낼 거야. 찬송만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 은혜 받고 찬송가 그 세번역 찬송했을 때 1장에서 650장까지 계속 찬송했잖아요. 1장부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또 드리고 싶은, 새벽에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어. 여러분, 위대한 청교도 이 목사님들 가운데는 새벽에 청소하는 사람들 소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훼손시킨 데서 먼저 일어나서 청소 소리 들리기 전에 찬송하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참 다 시대를 변화시킨 분들이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드리고, 더 귀한 거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물질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최고 귀한 것, 물질 깨끗한 거 드립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옵니다, 교회에.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은혜 보답하고 싶어서 드리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는 억지가 없습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강요된 의무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 드리라 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성전 건축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강요된 헌신도 아닙니다. 아주 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섬겨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목사가 섬겨주세요 하기 전에 이건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이 강요된 헌신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동기도 아닙니다. 자, 내가 이게 섬기니까 더 큰 백향목궁을 주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더 달라, 이건 율법적 가치관에 매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면 다 받은 겁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멘. 다 받았습니다. 뭘 또 더 달라 합니까? 자, 여러분 더 달라는 동기도 없습니다. 참 저는 여기에 마음이 찡하게 와닿습니다. 자, 이게 다윗이구나. 정말 믿음의 거장이구나. 자, 여러분 자원입니다. 기쁨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마음입니까? 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셨나이까. 자, 여러분 이 자원입니다. 기쁨입니다. 내 생애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보리떡 같고 물고기 같은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참, 이게 복된 거죠. 아까워서 못 드리면 이 불행한 거예요. 자, 이거 자원해서 드립니다.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올해 기쁨으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창조적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드리는 마음에서 창조적 사역,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도 놀랬습니다. 이건 아직 하나님 때도 아닌데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적 사역이 나옵니다. 이 기쁨으로 섬길 때 아주 거기에 능률적인 효과도 나옵니다. 교회를 여러분 기쁨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면 거기에 여러분 막 은혜가 나오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교회도 막 성장합니다. 부서들도 성장합니다. 억지로 하면 이 창조적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우리 한국 축구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했는데 전곡을 이렇게 찔렀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애국 축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본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의 애국을 걸고 싸워서 다 이깁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통하는데 남미나 유럽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애국 축구가. 그러면서 그가 한 말씀이 축구를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면서 봉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글로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성장이 나오고 도전이 나오고 그 즐길 때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때에 모든 섬기는 부분에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울산 뭐 민족 우리가 사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 가면 이런 사역은 최고다. 전부 다 즐기면서 자원해서 하는 그 사역팀에서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데는 여러분 뭐 리더의 사역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 교회 딱 이 세 가족들이 돌아보면 자원해서 섬기고 막 신나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걸 보면 여기에 전부 다 감동받아가고 바로 등록해 버리는 거예요. 예. 아멘. 전부 다 기쁨으로, 예. 밥도 이렇게 웃으면서 밥을 하고, 예. 막 그 예배도 이 막 감격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예. 시간 때문에 이 가슴에서 한번 부르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오늘 이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고백하면서 기쁘게 우리 한번 찬양을 최대한 한번 웃으면서, 예. 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그 가사 우리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한 불러봅니다. 주님 사랑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양치는 이 동네에서 그를 불러내서 주권자로 삼으시고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이 다윗이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좋은 마음 아주 귀합니다. 이 사역보다 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소원 이 사역은 거절했습니다. 그 마음은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받았습니다. 자, 사역보다 성전 건축하는 일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안 좋은 마음은 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 일 아니면 안 된다.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은 너 아니야. 다른 사람 해야 돼. 그때 다윗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 하면 어때요? 누군가가 하면 되죠. 그러나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자, 이 좋은 마음입니다. 다윗의 좋은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 이게 복된 거예요. 자, 여러분, 시기도 없습니다. 고집도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감사하고 겸손하고 은혜가 넘치는 마음입니다. 나는 그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커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지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자, 좋은 마음, 이건 사역보다 귀한 겁니다. 자, 이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신데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네 이름을.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다윗을 귀하게 여겼으면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높이니까, 사랑하니까. 자, 우리가 새해 맞이해서 새벽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교회를 높여주신 열방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장 19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마음을 보시고 주신 복 19절 우리 같이 함께 좀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다윗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 이거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들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이 있어도,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에 먼 장래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 장래의 일까지. 오늘 이 다윗의 감사 때문에, 다윗의 겸손 때문에, 다윗의 헌신 때문에, 드리는 마음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한 재산 물려주지 않는다 해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받은 은혜 늘 기억하면서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드릴까? 주님을 위해서 바칠까? 주님을 위해서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패밀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